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해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것. 나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바른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지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꼭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을 지적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냐?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곧 지금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즉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왜냐하면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은 평생 불변한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주의의 말씀이 많습니다.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는 끊어지고 은혜에게서는 멀어진 자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꼬임을 받아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고 흐르게 될 때 바울은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시며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믿음이 파손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배가 파손된 것처럼 믿음의 배가 파손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느냐? 여러분 파손하시지요? 배가 좌초해서 무너져 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배가 파손되는 경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이 버려지면 그것은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릇된 행동과 도덕적 부패는 영적 파멸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주석가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와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착한 양심의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그릇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결국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을 저버리면 결국 믿음이 파손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받아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점검하세요. 양심의 그릇이 깨어지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혹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겠다고 우리에게 경계하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탈락한다는 말이에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선택될 정도로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 니골라당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네 번째는 우리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2장 1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영적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인데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부주의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역풍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과 놀라운 세속의 물결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결과 거스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방심해서 세속의 물결에 자신을 맡기면 그는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 할 것으로 느꼈노니. 여기 보면 내게 주신 믿음 또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방심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좀 의심해 봐야 될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는 4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시금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차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시금석이란 시험해 보는 척도 아니에요. 그걸 시금석이라고 하지. 자, 나의 믿음이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건 스스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러한지 여기 성경에 바울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확신, 그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마음 자세가 확신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확신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신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출산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금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곧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마태오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기함이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겠다고 할 때 사라는 웃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게 되고 얼마나 좋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웃느냐 말씀하며 창세기 14장 18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은 안 믿습니까? 부모님의 능력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은 믿음에 이루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심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마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겨져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생긴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그 믿음은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심겨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확신 있는 믿음에 서게 하는 귀한 축복인 것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확신에 서 있습니까? 참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을 때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공격받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 속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